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많이 피곤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실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물두멍과 바다는 죄 씻음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전 기물들입니다. 물두멍에서 씻은 제물이어야 제단에 올려줄 수 있었고 제단 앞에 놓인 바다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제사장도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오물을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성전 제사의 모든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예표했던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단과 바다, 물두멍과 같은 성전 기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규례에 얽매여 능력 없는 형식을 좇아서는 안 되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 형식을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구약의 제사 형식과 내용을 소개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규례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큰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성전 기물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성전 기물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단 하나도 임의대로 기물들의 자리를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 제작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아버지 다윗은 죽고 이 땅에 없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지켜졌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 위에 군림했던 지혜의 왕이 참 지혜가 무엇인지도 또한 가르쳐 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약속된 말씀을 신실히 좇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도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획하고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아무 생각이나 계획 없이 순간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기록된 솔로몬의 태도를 본받으십시오. 성전 건축에 협력하겠다고 했던 이방인 후람도 자기가 한 약속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 후람의 도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물자를 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제조하기까지 충성스럽게 자기 몫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과정뿐 아니라 마무리까지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규례를 따라 성전 기물을 만들었고 준비한 것을 인색하게 운행하지 않았기에 무게를 계산할 수 없는 충분한 양의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장 갖춰 놓아야 할 기물은 각각 성전의 자기 자리에 두었고 준비했던 것 중 쓰고 남은 것은 성전 곳간에 모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는 하나님께 한 번 드린 것을 자기 몫으로 다시 가져오지 않는 철저한 헌신과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욕심 앞에 흔들리는 작아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처음 품었던 뜻을 끝까지 유지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